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까뮈는요, 전락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현대인의 무관심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크라망스가 어느 날 세느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그 강 다리 위에서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자살을 기도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귀찮은 뒷일이 생각이 나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 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 다리를 다 건넜을 때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서성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더 빨리 걸어서 집으로 왔고 그 사건을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의 귓전에 울리는 것은 강물 속에서 들려오는 자기에 대한 비웃음 때문에 전락의 길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소설의 한 토막 내용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나와 어떤 이권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나의 이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캐내어 몰락시키고 나를 내세우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의 눈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감찰하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1절에서 본문의 139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찾아내신다는 뜻인데, 이것은 탄광에서 채광 작업할 때 또는 탐지할 때 정밀 검사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감정을 조사하셨다는 뜻입니다. 병원에 가면 기계로 우리의 몸속의 기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즉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뜻, 생각, 행동을 감찰하시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시편 44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시편 7편 9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비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생사를 아시나이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고 욥기서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심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하시도록 하시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요즘에 참 많은 성도들을 접합니다. 뭐 수천 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로 힘들게 하는 분들은 권사님,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하면서 제대로 돈을 주는가, 이유를 달고 꼬투리를 잡고 다시 물려주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당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짊어지도록 하셨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그 사람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을 잡지만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어요. 지금도 5월달에 가져간 매실을 지금도 돈을 안 주는 권사님이 있어요. 체크를 보냈다고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연락하겠다고. 그래갖고 체크가 왔어요. 왔는데 또 바운스가 났어요. 부도를 낸 거예요. 부도를 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바운스를 내면 바운스 낸 돈을 또 35불인가 25불을 물어야 돼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번 다시 디파짓을 은행에다 다시 넣어달래요. 은행 지점장이 거기서 돈이 있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은행 지점장이 웃으면서 사모님 돈이 없으니까 체크가 돌아오지 있는데 왜 돌아오겠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체이스 뱅크에 돈이 있대요. 근데 은행에는 AD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A 은행에다 넣어놓고 체크는 B 은행 거 체크를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없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니까 난 디파짓 않겠다 그랬더니 나도 인간 관계가 있지 않냐고 그 사람이 돈이 들었다니까 한 번 더 디파짓을 해달래요. 그래서 디파짓을 해줬어요. 디파짓 했더니 또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체크가 바운스 났습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그랬다고 온다고 했더니 자기 혼자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선불을 받고 물건을 보내야지 후불로 결제를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권사님이라고 하고 매년 우리한테 가져가고 저는요 억만금어치를 판다 할지라도요 벌써 심성이 틀렸고 관계가 틀린 사람은 거래를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치 팔기 위해서요 10상자 보내면 2상자씩은 더 줘요. 저는 정말 후하게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를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한쪽만 하겠어요. 농장을 한쪽을 팔아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세요. 감찰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속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면서 자기의 청렴 결백성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속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선한 마음도 아시고 악한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지극히 선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을, 모든 마음을 깊은 속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속을지 몰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몇 푼 때문에 양심까지 속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이스라엘에 잊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왔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셨다고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양심을 속이려고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은 권사님이라는데요, 매실을 오다해서 보냈어요. 근데 묽고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다시 주면서 다시 리펀해 주면서 권사님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잘 씻어서 매실청을 담아서 잘 드세요. 그때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정말로 지금 내가 이 매실 농장을 하지 않았다라면 목회도 못했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누가 기도하러 옵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누가 뭐 교회를 여러 번 출석하겠습니까? 많은 대형 교인들도 지금 엄청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시대예요. 지금 기독교가 특히 더. 그런데 매실 더 주는 것, 매실 다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기의 믿음까지 팔으면서 보여주면서 그런 짓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배로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일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믿음으로 하나, 내 생각으로 하나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의 믿음의 연조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꼭대기의 나무는 비와 바람이 몰아치면 그 뿌리가 땅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간증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제 멀리 오니까 운행하기도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로 다니시라고 해서 권해서 다른 교회로 갔었어요. LA 지역에 다니고 계세요. 그분은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손주도 봤어요. 그런데 한번 마켓에서 봤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가는 것을 보고 참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건데 저런 권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상처를 받지 않았을 텐데 잠깐 동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있어요. 그걸 위로받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런 사람을 권사를 주었다는 자체도 잘못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주 안에서 형제가 되면 영원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배신하고 그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변한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고 욥기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까지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감찰하셔서 상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날에 목자장이 양과 염소로 갈라놓고 양은 영원한 상 속에 축복된 나라에 염소는 영벌의 저주를 선언하는 장면의 성경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위를 계속 감찰하시고 구별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가 탐이 나서 그 아내를 겁탈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의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범죄성을 완벽하게 은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를 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목적, 욕망, 나의 하는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만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시편 33편에 말씀하십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범죄를 전혀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날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모든 향기는 코로 맡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눈으로 맡는다는 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믿는 자인가 안 믿는 자인가,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못된 향기가 풍겼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썼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내가 권사, 장로, 집사, 목사다 할지라도 떳떳한 인생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가기나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하였지만은 바다 위에도 배 안에도 고기 뱃속에도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과 같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매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생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참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도, 그것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양심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는 그런 성도는 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셔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믿음의 자녀라면 제3자들이 볼 때 정말 믿음 있는 자와 같은 삶을 산다. 제가 간혹 가다가 아니다라고 자기 의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요, 목사님이 성질이 급해서 저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아니고 깨달아라 이 말을 듣고, 당신은 이것이 잘못된 거다. 내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건 절대 상대할 사람 아니다. 남의 돈을 받아다가 자기 체크를 주면서 부바운스라는 체크를 주고 이 은행에다 넣어놓고 저 은행 체크를 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저는요, 돈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 죽이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섬기고 받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릇된 삶을 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더 또 심해져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 올바로 서는 자들이 많이 나올 때에 주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심령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